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 우리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다시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 부활 승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누리고 한몸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이 나라가 바로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이 교회에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돌보고 체험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은사를 넘어서 이것이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성장하도록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직분 뭐가 있죠?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사 이런 제도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집사 제도 또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은 약간 본래 신학적 의미를 좀 벗어나서 이 현 상황, 현실에 맞춰진 직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문제가 있냐면 마치 직분이 서열 구조처럼 인식되어지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한 1, 2년 열심히 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겠죠? 서리 집사,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그리고 또 한 5년, 10년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권사님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님으로 후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가 돼요. 또 그리고 한 10년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 생활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은퇴 장로가 되겠죠. 그렇게 목사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직분을 얻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귀한 직분인데, 마치 직분이 이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차나 어떤 보상 개념 또 지위로 오해하면은 안 된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분에는 성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존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어떤 거죠?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성경과 교회 헌법에서 근거하여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은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사는요? 권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요? 서리 집사 역시도 항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평생 유지되는 어떤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으면 그냥 계속 집사라고 불립니다. 서리 집사 제도는요, 한국 교회에 있는 제도인데 임시적으로 1년간 한정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1년이 지나면 집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집사님으로 불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매님, 지체님, 뭐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직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이상하게 직분을 안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한번 서리 집사는 계속해서 서리 집사로서 교회에서 직분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또 특정 지역 교회가 공적으로 위임한 직무는 그 교회를 옮기면 벗어나면 그 직분은요 자동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온체험 교회에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세워지더라도 다른 교회로 임명하게 되거나 옮기게 되면 그 직분이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정예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그것을 협력 장로님, 협력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의 직분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다시 직분을 받아야 그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직분자 이런 거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항존직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목사의 직분의 성격은 말씀과 성례를 맡은 말씀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양을 담당하고 설교를 하고 성례 집례를 담당합니다. 아무리 목사보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례를 대신할 수가 없고 함부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또 목사는 주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한 말씀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만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함부로 행하지 마시고 함부로 어이 종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스스로가 더 열심히 교회 앞에서 종의 신분과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어떠한 세움의 과정을 갖냐면 교단이 인정한 신학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원, 신학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또 목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디에서 안수를 주냐면 교회에서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노회 주관으로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죠? 노회 소속 목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는 노회가 있으면 그 노회에 소속된 지역에 예를 들면 방화동에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재환 목사님 이번에 안수를 줄 테니 안수를 받았으니 방화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아니면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을 경우에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 소속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세워지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신학적, 영적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고시가 있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목사고시. 제가 이 목사고시를 통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형제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의 성격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치리가 뭐냐면 교인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권면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 또 그것을 믿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보고 신방하고 점검하고 권면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가 세워지는 기준은 우선 세례교인이 25명일 때부터 교회는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한 명이요 세례교인 25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보라고 하는 기준인 겁니다. 최소한 25명은 돌봐야 돼요. 그럼 대략 몇 가정 정도가 될까요? 한 두세 명으로 잡으면 2명으로 잡으면 한 두세 명 잡으면 한 10가정 정도가 되겠죠. 세례교인이니까 한 10가정 정도를 장로가 돌보도록 신방하면서 돌보도록 한 교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요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택이 되어지고 선출이 되어지고 안수를 받아 세워집니다. 물론 노회에서 오셔가지고 노회 주관으로 안수를 하지만 장로는 교회 대표로서 노회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에요? 교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과 또 징계의 범위도요 장로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를 징계할 때 교회에서 다루지 않고 어디에서 다루죠?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징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장로는 여러분 목사와 장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장로는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이것을 다룹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 항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집사는 이 성격이요 구제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공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세워지게 된 계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의 일로 본연의 사역,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이 재정의 일을 담당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무엇에 힘썼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규모가 있게 되면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저는 온전히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집사의 주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환자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고 돌보고 또 당의 감독 아래 구제 재정과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자격도 있긴 있겠죠.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집사는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도는 할 수 있죠. 누구처럼요? 스데반이나 빌립 지사님처럼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 말씀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교육부서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리 권한이 없습니다. 집사는 치리를 위한 세워진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집사는 교회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도록 이 돕는 여러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존직은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이 세 직분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세우신 항존직 직무에 대해 교회가 공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리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서리 집사와 권사는 안수를 줍니까? 주지 않아요. 그냥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임명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는 또 그렇게 쉽게 임명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죠. 성도들의 투표로 뽑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잘 듣지 못했던 이 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권사는 항존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있습니다. 다만 교회 헌법에 있긴 있지만 이게 항존직 개념이 아니라 임시 직원의 개념으로서 권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서 이것을 항존직이라 하지 않지만 헌법에는 이 직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사, 여러분 권사는 어떤 뜻일까요? 권사, 권사, 권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 권사님 어떤 뜻일까요? 꼭 말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어떤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하는 사람. 어떤 걸 권하죠?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돌보고. 그래서 주로 신방을 많이 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권면하고 권하고 좋은 것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 직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권사가 없었죠. 그렇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이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서 한국교회에 이 독특하게 이 권사의 직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권면하는 자,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 있죠. 누구를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해줘요. 너 힘들었어? 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그게 왜 힘들어? 뭐 이렇게 나올 텐데 F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렇죠. 딱 나오죠. 장로? 네. F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었구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 주님 위해 다시 힘을 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권면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아니지만 이 권면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사역적 직책으로 자리 잡은 게 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여성 성도가 교회 안에 늘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특별히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교회들이 대부분 갑자기 막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직분자들은 성비가 남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분들을 신방하거나 돌보는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언제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 여자도 따로 앉았을 정도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교회에서 자구책을 낸 게 뭐냐면 여성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신방해야 될 분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기 시작했냐면 권면하는 자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 45세 이상이 되면 권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헌법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감당하지 못한 이 사역들을 하도록 이 권사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거죠. 온체험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온체험교회는 유일한 직분자가 누구죠? 현재 목사인 저만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는 직분인가요? 직분이 아닌가요?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사모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목사의 아내로서 성도들이 그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모라는 호칭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성인 교인 수가 15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15인 이상이 되어지면 내년 초에 우리가 이제 교회 노회를 통해서 교회 설립을 하고 교회 설립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교회로서 자리를 잡고 이제 어떻게 돼요? 세례교인 25인이 되게 되면 교회는 비로소 조직교회로서 누굴 세울 수 있습니까? 장로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장로는 집사는 세례교인 25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직교회로서 당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럼 노회에서도 조직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좀 행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운치교회가 장차 당회가 존재하는 교회. 그 전에는 집사가 세워지는 교회. 그 전에는 권사도 세워지는 교회. 어떻게? 강은이 권사의 소명이 있나? 넌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감리 교단에서는 남자분들도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여성분들도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여성 목사님도 계시고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속한 지금 우리 합동집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요. 그래서 아직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또 사명 이 항존직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질서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뭐죠? 사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뒤에는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이 직분이 갖는 의미들이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11절에 보면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도 나오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직분을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까지도 얘기한다면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직분이 있는데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셔서 은혜롭게 이 교회를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수동태 동사로서 누가 능력으로 그것을 얻거나 쟁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수여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섬기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교회에서 직분의 구조상 제일 상위에 있지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라는 말씀의 종. 그 신분의 성격 자체가 종인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섬김도 많아야 되고 그만큼 은혜와
또 낮아짐도 많아야 됩니다. 다만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야 되겠죠. 또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배분하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은사의 우월함도 없고 또 열등한 은사도 없다고 했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두 가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우월하게 여기는 죄, 또 자신의 은사를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동등합니다.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겁니다. 이 은사에서 나온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직분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의 태도는 첫 번째는 자랑이 아닌 겸손함과 감사입니다. 왜냐? 그냥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직분인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부족한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성도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도록 세우신 자들이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합치리라. 네. 보니까 이는 성경에서 이는은 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요,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다는 것인데 보통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는 의학적 용어예요. 뼈가 어긋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뼈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가 탈골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아들도 있나요? 주민이? 아니 제 탈골된 적 한 번도 없어. 아 어머니. 어깨가 탈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이 어깨를 하나 둘 뚝뚝 하면 이제 맞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를 다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뼈가 부러졌거나 탈골됐거나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맞춰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어업에서 이 용어가 쓰였는데 어부들이 물고기로 그물을 잡는 게 아니라 자, 어부들이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죠. 근데 그 그물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그물을 메워야죠. 그물을 기어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표현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용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맞추거나 구멍난 그물을 수선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어긋난 생각과 그 행동이 복음에서 비껴났을 때, 생각과 행동이 복음에서 비껴났을 때 어떻게 하죠? 뼈를 맞추듯 그물을 깃듯이 그 행동을 바로 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뼈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래서 죄에 빠진 자를 제 기능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삶과 생각을 재정렬하여서 바로잡도록 세운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는요,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발휘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하는 자인 거예요. 봉사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행위, 거기에서부터 용례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식사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뭔가 떨어지면 다시 돕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식사는 누가 합니까? 서로가 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뭘 하라고요? 봉사의 옆에서 이 식탁에 서 있는 종의 역할을 서로가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봉사의 일이고, 이런 일을 준비시키는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식사를 할 때 서로 옆에서 있는 종의 모습처럼 서로를 돕고 챙겨주고, 수저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왜 떨어뜨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워주고 챙겨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떠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 직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요. 14절에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런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함께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본다면 온전해지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온전한 것은요, 12절의 온전함과 또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12절의 온전한 것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준비되어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뼈가 제자리에 없으면 다시 맞추고, 그물이 구멍 났으면 다시 그 구멍을 메꿔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13절의 온전함은요, 텔레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표, 결과적 개념으로서 성숙한 인격,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해진다라는 이 13절의 표현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믿는, 우리가 다 그것을 하나로 믿고 있는 상태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직분자들이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까지 자라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충만하시겠죠.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성숙하여 자라는 그것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분량으로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자랄 때 14절에 뭘 얘기하냐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본받아서 교회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뭐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이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체험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너희를 보면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동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파도가 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좌우로 막 흔들리고 또 밀려다니게 되겠죠. 배는 방향을 따라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 파도에 밀려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방향을 정확히 고정하고 또 키를 잘 잡고 그 방향에 따라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 목표를 따라서 쭉 가야 돼요. 쭉 가야 돼요. 직분자들은요,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따라 쭉 갈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면 안 돼요. 또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바람이 불더라도요, 흔들리면 안 되고 흔들리더라도 그 방향에 맞춰서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단 사상들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아,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성공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직분자들이 이런 걸 돕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복음은 성도를 관객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성도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와 직분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첫 번째에서는 뭘 얘기했죠?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직분은 모든 성도가 직분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성장의 핵심 원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는 것만 강조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랑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같이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된 것을 말하다, 참된 것을 하다는 것은 단순한 말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살아가다, 또 진실하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정말 진리를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어디에 담아서 살아가야 되냐? 어디요? 사랑의 질그릇 안에, 사랑의 그릇 안에 이 진리를 담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진리 없는 사람, 다른 말로 그냥 사랑만 존재한다면 뭐가 되냐면 감성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행동은요, 방종으로 빠질 수 있고, 이것은 영적 간음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진리, 진리만 있는 거예요. 진리만. 그러면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폭력.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로 전환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들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매우 건조하고 딱딱한 상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비진리까지 수용하는 방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만 강조하면, 다른 말로 율법적인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교회 시체가 수두룩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겠어요? 왜 떠들어요? 왜 예배 안 나왔어요? 나가, 이렇게 되겠죠. 강의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인간은 다양한 삶의 현장과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어떤 잣대처럼 옳다 아니다 라고만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 나만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 어떻게 돼요? 다 총을 맞아서 아마 쓰러져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과 이해와 돌봄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리는 어디에 담겨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정신 못 차려? 이것들 봐라. 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야? 이들 다 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디서까지요? 십자가에서까지도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육체,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40일간 예수 제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사도로서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진리를 이 잣대로 막 대면은 안 되겠죠. 반대로 사랑만을 강조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울타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교회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예배당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영적 간음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랑만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없고 사랑만 존재하면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법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법이 되고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향방 없이 막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귀고 코고 이 역할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단 직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맡은 역할과 그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잘 받아서 각각 온 몸과 기관에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직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에너지를 쫙쫙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이 팔의 중간에 마디가 그 역할을 잘 못해요. 아니면 손이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괜찮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모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와 직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끼손가락도요 영향이 필요해요. 또 새끼손가락도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함께 배우고 함께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영향분을 받고 같은 영향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알아보고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앞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또 이 직분의 권위와 질서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탈권위의 시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세대인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 아니요. 옛날에도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정리해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죠? 꼰대, 또 MZ문화, 또 개인주의 등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의 이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거나 직분자들의 권명과 질서를 인간적인 간섭으로 느끼면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인데도요. 2000년 전인데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탈권위 시대인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이것들이 심각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다고 말하죠? 온전하게 하려는 그들의 돌봄, 그리스도의 돌봄으로 받아서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뼈가 맞춰지되 또 온전해지되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MZ들 좀 있죠? MG 저도 MG 세대, 저는 MG 세대, 새마을 금고. 참 제가 웃어줘야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늘 권위를 부정했지만 왜 성경은 이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가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권위 인정하고 이해하고 맞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조금만 길을 비껴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권위를 부정하는 게 있었냐면 사사시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 이걸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죄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또 사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권위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지향합니다. 어떤 권위요? 직분의 권위도 지향하지만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높은 권위를 주자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고 이 말씀의 권위에 따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고 직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아래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아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무엇으로 질서를 잡고 가야 되죠? 말씀으로만이 교회를 질서를 잡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 직분자가 많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 아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직분이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 아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온전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섞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납니다.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함부로 행하지도 않고 쉽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야겠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 목사이신 분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또 순종해 주시고 또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함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권면할 때, 또 서로 권면할 때 이것을 나를 보호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믿고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개입이 심하신데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따라해보려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도 권면을 받아봤는데 권면을 받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진심은 이거였는데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서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다시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권면하고 돌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사랑을 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도 정말 이게 잘 얘기하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말을 할 때도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배 나오는 거 당연히 옳죠. 그런데 상황을 많이 듣고 또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예배를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권면하겠습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직업적 특성 자체가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를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잣대로 된다면 어떻게 권면하는 게 맞을까요? 직업을 바꿔. 왜 그런 직업을 가졌어? 불신자같이.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냐고. 어떻게 할까요? 중으로. 중으로도 못해.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있는 그 지체를 배려해서 매주 그 지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직업을 바꿔가 아니라 그 지체를 매주 찾아가서 매주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2, 3개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고 교회로 왔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직장은요. 예배를 빠지는 직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스스로가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지체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잘해서 못 섬기고 있으니까 섬겨야지가 아니라 왜 못 섬기는지 상황을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돕는 거예요.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달려야지 왜 못 달려? 이게 맞을까요? 기부세야지. 그래, 너가 나을 때까지 내가 온 몸과 기관이 더 힘을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들을 직분자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될 수도 있어요. 강은이, 강우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겠죠.
너무 먼 얘기인가요? 실제 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아이를 낳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깐난하게 키우면.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모가, 그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들은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직분은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한 몸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직분이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처럼, 내가 직분을 받은 것처럼 옆에 지체를 건강하고 또 성숙한 어른답게 또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온천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잘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직분을 잘 이해하고 직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그 중심이 잘 잡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이 은사와 직분을 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